마태복음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8장 얘기를 벌써 6번째 시작하게 됩니다. 6번째. 근데 바지런히 쫓다 보니까 1절로 4절이 제가 미뤄놨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림으로 이제 마태복음 8장,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인데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 5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다시 8장으로 넘어오셔서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장하고 8장을 방금 읽었는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5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이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차분히 앉으셔서 말씀을 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어쩌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 싶은, 아주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해서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 자, 이게 7장까지 연결이 계속돼요. 추억과 같은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팔복 정도,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런 얘기들, 팔복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왜 하늘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실 때에는 청중이 누구였다? 제자들이요. 그때도 무리가 있었고 8장에서도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주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왔을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사람인 문둥병자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에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너무 험악하니까 문둥병자, 문디라고 하면 좀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도 역사를 진행해 오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엄연한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나병, 또 혹은 한센시병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장난하면 안 돼요.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문둥병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조금 돌려서 나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속담 내지는 그 사석에서도 얘기하죠.
이런 썩을 놈,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죠. 용어 선택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신체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럼 뭘 보고 왔죠?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 나왔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왔을까요? 이 마태복음 8장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나 이런 큰 기적들의 사건이 드러나요. 무리는 말씀과 기적 가운데에 어디에 마음이 시선이 쏠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 자기 일 아니라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릴게요. 자기에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관계가 더 소중합니까? 예배가 소중합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런 엄연한 구별이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까? 기적입니까? 나에게는 말씀입니까? 기적입니까? 제발 좀. 말씀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돼야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조금 과오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에 꼭 옆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요. 이 죄인을 할 때 이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죄인이라고 해요. 아니다. 여기도 아니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손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 죄인이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이 죄인이어야 돼요. 이 문둥병자를 주목해 보시면서 그 문둥병자, 나와 무관한,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지를 않죠.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자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센시 병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이제 반정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다 버무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각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구습을 쫓는 생활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 기준과 상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디들이란 말입니다. 이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나에게 해야 돼요. 이것을 병치라고 해요. 병치. 병치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을 딱 같은 자리에서 놓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곧 누구다? 나다. 그러한 거룩한 희생, 거룩한 작업을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또 다르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며 이러한 간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와, 그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절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간구입니다. 주여 원하시며, 그 원함의 간구의 내용이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이 하나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한 주여 원하오리, 이거는 그냥 당신의 육신의 어떤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드립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절실함을 넘어서 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믿음과 겸손한 고백이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포인트 네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나왔다. 사실은 신앙의 모든 출발은, 모든 치유는, 모든 회복은, 모든 역사는 나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질환의 상태가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을 다르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한번 가보기나 하자라는 그런 어떤 기대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격리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잔인한 거룩이 있습니다. 예?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노란머리 애가 오면 돼, 안 돼? 요즘은 좀 되지. 추리닝 입고 오면 되나 안 되나? 강 집사님은 무슨 대표 기도하면서 넥타이도 한 번 안 내고, 그럼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돼요. 그럼 돼요. 그게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심이겠죠. 중심이죠. 중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지사님한테 무슨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전주쌤 아니죠? 그를 믿지 마. 여보이 슬리퍼를 신고 갔네. 근데 이게 요즘은 패션이거든. 용서하노라. 시비하지 마십시다. 이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거룩이 있어요. 엄청난 거룩이 있어요. 왜곡된. 구약적 사실을 보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이 나거든 금방 가서 그 풀고 예배를 드리라. 이건 맞아요. 그러나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전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못 들어온다고. 최소한 이 정도 비주얼은 돼야지. 문둥병에 걸려버렸다라고 하면 격리를 시킵니다. 공회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내가 만일에 문둥병의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저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냐?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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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택택 맞으면서 피해가라고. 사람이 오면 내가 길을 비켜서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고백해야 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겠어요. 분리되는 거죠. 역대하 26장과 또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아사라는 사람하고 우시아라는 사람은 사실 동일 인물이거든요. 왕이에요. 항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항로를 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수종드는 바람에 그만 그 재가 날리면서 문둥병이 든 거예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받게 되면 왕이 격리됩니다. 평생 그는 궁을 떠났습니다. 죽어서도 열조의 문에 선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모세에게는 많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이겠죠. 아론이겠죠. 또 그 중에 결정적으로 이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가 모세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그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바지런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정을 향하여 복지를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진력해 가는데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배 없습니다. 미리암 진 밖으로 내몰립니다. 이 급한 행진이 무려 일주일 동안 스탑되어버립니다. 이 나병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격리해야 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로 나왔다.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맞아 죽으려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 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장한 겁니다. 죽을 각오로 나온 겁니다. 죽을 각오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삭개워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접근을 못하게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주님께로 나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 영적 고침의 비결입니다.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맞아 죽을 줄 알고도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결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기적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로 결사적으로 나오는 기적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이고 내가 오늘 요즘 입이 지고 해서 그러는지 영 힘이 없네. 예배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꼭 이래야 되고.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듭니까? 김 집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나 착한 사람입니다. 다시 할게요. 예배가 기적의 자리이다. 예, 스스로 우리 그렇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자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아시기를 바라요.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권고를 하면 부끄러워서 못 간다. 뭐가 부끄러워요? 주님은 부끄러움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나왔습니다. 이게 벌써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뭘 했습니까?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절했다고 하는 것보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고백입니다. 고백. 소리합니다. 고백. 신앙 사도신경도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은 그러므로 뭐다? 고백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10명인데 참 아쉽죠. 그 중에서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1명 정도.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다 이방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시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절했다, 경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에너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쉬이 우리는 경배할 수 있을 법하지만 이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TV나 뭐 이런 데 보면 가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오, 내가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랑이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을 하면 가오 이랬는데 우리는 옹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서 센 척한다, 허세 부린다, 뭐 체면, 명예 뭐 이런 의미로서 가오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유대인들은 그런 가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엎드린다, 절한다, 무릎 꿇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거기 어떻게 경배를 해요? 엎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절하며 했습니다. 절하며. 이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심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골 양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절함, 엎드림, 경배가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 심사가 많이 불편하지만 주께서 그리하라 하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경배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생각해 놓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놓으십시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절함의 의미가 그렇게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뉘라 고백하시겠습니까? 뉘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을 차용하셔도 됩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해야 돼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이렇게는 못하니까 현대어로 황 목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나의 주시며 이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성경을 뒤에 작구를 바꾸면 죽을 죄인인 줄 아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바꿔서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경영을 그렇게 넉넉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고개 켜고 들고 기둥 뒤에서 얼굴만 팍 내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고백하시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젊은 목사님 3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스럽게 뭐라 했는 거니 대접을 해야 하니까 뭐 먹을까 그랬더니 세 사람이 전부 다 지 먹을 걸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줄 건데 짜증나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잖아. 짜증이 술술 이러고 운전도 내가 해가 가는데 주님을 짜증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밥 사주고 참 좋은데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조금 싫더라도 그래 한번 물어주면 안 그렇습니까? 성현주도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요리를 할 줄 압니까? 요리 뭐 압니까? 그래도 꼭 묻습니다. 뭐 드실래요? 그리 한번 해보이소. 주님 원하시면 먼저 누구의 뜻을 구해요? 주님의 의향을 먼저 살피잖아.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 아닌가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언어적 습관 아닌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면 나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락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여 계십니까? 모쪼록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릎을 펴고 일어서게 되면 일어서게 되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강구의 내용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용이 있는 강구지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기도해놓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원의 헌금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연말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딱 2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동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황 목사는 알고 있어요. 또 누가 알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정작 기도한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한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 기다림, 이게 거룩한 교제잖아요. 뭐라 캐노? 뭐라 하더노? 뭐 기억 안 난다고. 우리의 기도가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는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뚜렷합니다. 그게 기적을 부릅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겁니다. 엄청 지금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께서 원하시면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이 소리는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했더니 주님.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반응하시니 이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천형입니다.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체를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요.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그러면 주님 손은 무슨 손이게요? 응? 주민행제 뭐라 했어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요, 예수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장에 보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그 장모님을 고치실 때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일으키셨어요. 주님의 손은 무슨 손이다? 사랑의 손이다. 사랑의 손. 일전에 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름이 뭐죠? 하여튼 무슨 집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저 뒤에 예배 마치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또 어디서 본 게 있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뭐라는 거니? 목사님, 나는 가슴이 아픈데 왜 머리에다 손을 넣냐? 아, 들었죠? 정인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은, 황 목사는 손을 못 대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축사해 주시면 우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약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면, 우리와 더불어서 스킨십이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세포는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활력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할까? 지날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앞으로 가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많이 지쳤습니까? 많이 힘이 듭니까? 이 찬양이 저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려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인정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은 증거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뭐가? 내 삶이 내가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변화가 되었으면 삶에서 증거해야 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은 출중한데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명찰표로 달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 삶이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증거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주님 앞에 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늘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노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꼭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억하셨다가 한 주간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에 떠올려지거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과 같은 인생, 기적과 같은 한 주간을 기필코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에 주께서 건강을 붙드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